보기 싫으면 네. 네, 오늘 저희 교회 귀한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선교사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태희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 제 스승님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겸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항상 배우고 따르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귀한 말씀을 좀 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늘 좀 어렵지만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요. 당신은 어느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윤 목사님에게 전하면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본문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사사기 2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할 때 2장 7절부터 10절로 바꾼 걸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사사기로 바뀐 건 말씀을 안 드렸어. 예. 완전히 정초부터 헷갈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의자는요, 이 세 개의 의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피아노가 있어서 가려지니까 이쪽으로 좀 당길게요. 자, 이 첫 번째 의자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의자 중에 하나에 앉아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죠.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첫 번째 의자의 이름은요, 헌신의 의자입니다. 헌신의 의자. 여러분들은 어느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어딘가 여러분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제가 기대하는 거는요, 그냥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12월까지가 아니라 올 1월 달 내에 내가 마땅히 앉아야 할 의자에 앉아 있지 않다면은 나는 기꺼이 내가 현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옮겨 앉아야 될 자리로 옮겨갈 의향이 있는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헌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첫 번째 세대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백성을 이끌어갔던 장로들, 그리고 그 1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어포인트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거의 완성한 일에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가 군대 사령관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가나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자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한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자, 이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정착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괜히 쓸데없이 뭐 교회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세상에 팍 나가서 세상의 재미를 보면서 신나게 살아라.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 사람은요, 이 헌신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리더가 외치니까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 이들은요, 거듭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헌신의 자리에 턱 앉아 있었습니다. 1번 의자입니다. 그런데 자, 그다음 성경 사사기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이제 그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세대, 이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 헌신의 의자에서 일어나서요, 두 번째 의자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의자는 타협의 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한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사모님 안 오셨네요. 와,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가장인데 그거는 name only. 진짜 가장은 이 마누라더라고요. 마누라. 예. 그래서 그 아내의 비율을 저로부터 뭘 받아낼 게 있는 분은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제 처의 비율을 맞추셔야 돼. 예. 그 결혼한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걸 아직 모르고 사셨다면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제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루이지애나 저 시골 여자예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자기 일 아주 열심히 하고요. 뭐 유니언 있고 레이버 유니언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책임 있게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베프티스트고 레드넥이라 그러죠. 완전 토로 레드넥이에요. 제처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지극히 겉에 드러나는 표피적인 거고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같이 살아봐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쓰는데요. 그 말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피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1세대 사람들은요,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게 들었을 거예요. 2세대 사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살짝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두 번째 타협의 의자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사실인데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 헌신의 의자에서 자리를 옮겨서 타협의 자리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책에서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들을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만 교회의 발을 두고 있지만 교회 멤버지만 주일날 교회를 오기도 오지만 그의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 제 기억에는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2월 아니 1월쯤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쯤 된 것 같아요. 금식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웬 아저씨를 만났어요. 나란히 이렇게 방을 쓰고, 뭐 방도 아니죠, 그냥 예배 성전에서 같이 그냥 이 뭐라지, 담요 깔고 그냥 자고 먹고,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먹진 않지, 자고 예배 드리고 자고. 예, 제가 그 금식을 한 이유는 영적으로 뜨거워서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밥 안 먹는데 기도하러 갔거든요. 밥값이 없으니까. 그런데 야, 너 뭐 고등학생이 뭘 금식 기도하러 왔어?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복덕방을 한대요.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왜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왜 오셨냐? 내가 복덕방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지만 하기 싫은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해마다 연말이면 회개하러 온다. 제가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 말은 참으로 못했는데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Sir, you have a better option.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회개하러 오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업하십시오.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헌신의 자리에서 시작했다가 타협으로 넘어가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 넘버 원 체어, 신령한 사람의 체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육체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것. 이 2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더 이상 체험해서 알지 못하더라. 아사마사하게 들은 것만 있어요. 아사마사하게 본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 스토리가 나가면서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사기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울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잊어버렸다는 건 뭐죠? 두뇌의 작용이에요. 뭔가 망각이 와서 깜빡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적으로 버렸다. I don't need you. Hey,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거추장스러운 주일이 왜 필요해? 이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의지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꺼이 이 세 번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의자는요, 불신앙의 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시면 이거 배웠죠? 진화론이라는 거 배웠죠? 예, 한 분 배우셨네.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심오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이 이 과학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뭐 제로 생명이 없었는데 막 폭발하고 뭐 하고 에너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뭐 미생물이 하나 생겼어요. 이 미생물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진화하고 발달해서 좋은 개체가 되고 더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인간까지 된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똑같은 과학인데 제2열역학의 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이 제2열역학의 법칙은요, 똑같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2역할의 왜 말이 열역학, 제2열역학의 법칙은 뭡니까?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특별한 인텐션을 가질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어진 공간 안에서 거기에 있던 에너지는 퇴화한다, 없어진다, 나쁜 곳을 향해서 나간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해서 퇴화한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법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책상 어때요? 여러분 새해에 책상 정리 좀 하셨죠? 서랍에 더러운 거 다 꺼내고 책상 위도 깨끗하게 해서 정리정돈을 하셨죠? 시간이 갈수록 책상이 더 깨끗해지든가요? 더러워지든가요? 책상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예? 가만히 놔두면 진화하든가요? 퇴화하든가요? 의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정리하지 않으면 퇴화하게 돼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소위 과학이 증명했다 말하는 진화론을 과학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화하지 않습니다. 퇴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1번 좌석에 내가 앉겠다고 발버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1번 좌석에 앉았던 사람이 2번 좌석으로 넘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 2번 좌석에서 3번 좌석으로 넘어가서 편하게 앉아 지내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요, 유럽에서 국교회를 정해서 국가가 정해주는 딱 그 신앙, 이것이 싫어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양심의 자유를 따라 예수를 믿겠다고 미국에 온 사람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왕이 없고 귀족이 없는 국가로 시작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의 제일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기 시작한 때부터요 미국은 첫 헌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타협의 자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있는데 미국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던 미국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은 비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반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예수 믿는 선생님이 전도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모슬렘이 전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교도가 전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의자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헌신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타협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도 죄가 있었고 그의 삶에도 뼈저린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목사님 빼고는요.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셀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윗은요 헌신의 의자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그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헌신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헌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타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왕의 컨설턴트와 회의를 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를 도왔던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학벌 위주, 문벌 위주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요 하나님의 카운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 I don't care about God. 이들이 가진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가치관은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자꾸 부딪혀요.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윤리적으로 스탠다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의자에 앉아있는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철저히 세속적입니다. 돈,
번영, 물질, 쾌락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불신자들의 가치관은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이 미국 땅에서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가장 큰 커즈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은 가장 큰 이유, 두 번째로 사람이 죽은 그 이유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첫 번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닌 낙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성의 선택권, women's choice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이 워싱턴 주에서는요, partial birth control, partial birth abortion이라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애를 확 죽여도 무죄였는데요, 지금은 full birth abortion, 다 태어난 애를 죽여도 무죄입니다. 성경은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는 이 첫 번째 의자에서 탄생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고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이 첫 번째 의자에서 시작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헌신의 자리에 앉아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철저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헌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타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교회는 이 헌신의 의자에서 시작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타협의 의자로 넘어갑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어버리리라. 끔찍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세기에 성령의 임함으로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자에서 시작한 에베소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사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에 강력한 7교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이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로 갔고, 지금 터키의 기독교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회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1세대, 2세대, 3세대 생각할 거 아니라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한 사람. 굳이 세대를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타협의 자리로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익사이딩 하진 않아요. 예배가 익사이딩 하진 않아요. 나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어.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요, 그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120% 만족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웬일인지 영혼 깊은 곳에 남 모르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그 창조자를 인조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성경은요, 이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견고히 살아. 나도 모르게 이 두 번째 타협의 의자로 건너갔다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요,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인이고 크리스찬인데 어느덧 타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느냐. 이 세 번째,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만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고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를 이 첫 번째 헌신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파워풀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